시편 1편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4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복 있는 가정도 되고 복 있는 나라도 되고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식물학자에게 왜 당신은 식물을 연구하게 되었는가 그렇게 물으니까 원래는 새를 연구하는 동물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새를 관찰하려고 하면은 새가 자꾸 날아가 버려서 힘들었답니다. 하지만 식물은 도망가지 않고 한 자리에 가만히 있으니까 좋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식물을 동물처럼 쫓아다니지 않아도 되게 그렇게 하신 것은 식물은 햇빛을 먹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햇빛은 어디에나 다 있으니까요. 물론 땅에서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지만은 식물은 햇빛으로 광합성을 해서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은 햇빛만 있으면은 어디서나 자라 살 수 있고 대신 태양을 향해서 자꾸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자라갑니다. 우리도 식물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약육강식의 경쟁사회에서 잡아먹으려고 또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정신없이 쫓아가고 쫓겨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해서 자라가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은혜로 열매를 맺고 또 모든 일에 행통하게 되는 그런 성도님들 또 성도님들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된 가정, 복된 가정은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은혜를 공급받고 그다음에 은혜를 바라며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이렇게 성장해가는 가정, 그 가정이 복 있는 가정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128편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했습니다. 또 5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될 것이다.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는 솔로몬 자신의 그 경험에서 나온 고백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혜로 인생의 이치를 통달해서 쓴 그런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헛되다라는 것은 그 안이 텅 비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상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상은 모양은 어떤 모양은 있지만은 사실 그 안에 내용은 비어 있는 것입니다.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은 것이고, 그래서 결국 헛된 것이 그게 바로 우상이죠. 실컷 인생을 걸고 쫓아갔는데 그것이 헛것입니다. 그야말로 인생을 속이는 것이 바로 우상이죠. 솔로몬 자신이 우상을 직접 섬기지는 않았겠지만은 솔로몬은 자기 가정에 우상을 허용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4절에 보시면은 솔로몬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왕의 그 아내가 많았던 것, 왕비가 많았던 것은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회의 풍습이었고 또 그게 당시에는 왕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솔로몬의 아내들 중에는 이방 여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시면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많은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도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어떤 인종차별의 인종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상숭배의 위험 때문에 그렇게 경고하신 것이죠. 모세도 이방 여인 구스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그 아론이 이걸 가지고 그렇게 모세를 비난했다가 하나님에게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룻도 모압 여인, 이방 여인 아닙니까? 그 밖에도 성경에는 이방에서 이스라엘 가문에 들어온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인종의 순수성이 아니라 예배의 문제입니다. 예배의 순수성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들이 개종해서 하나님을 잘 믿었다면은 오히려 전도가 되고 칭찬받을 일이겠지만은 반대로 되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고 솔로몬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한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원인이 된 것이죠. 역대기서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방 왕비들을 위해서 따로 궁궐을 만들었다,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많은 왕비들이 다윗의 궁전, 그 솔로몬 궁궐에 살았을 것이고요. 당시에는 성전과 궁궐이 크게 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성전이 우상숭배로 엉망이 되어버리는, 크게 그렇게 더럽혀지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 바이블타임 성경 읽기에서 우리가 그 요시야 왕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요시야 왕은 굉장히 솔로몬 이후에 가장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그런 왕이 없었다 할 정도로 칭찬받는 그런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 대청소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율법을 읽고는 깜짝 놀라게 되죠. 율법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는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성전에서 나왔던 그 우상들이 정말 어마무시한 우상들이 나왔습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해서 만든 여러 가지 우상들과 그런 우상 숭배하는 집기들이 성전에서 있다가 그걸 다 끄집어내서 이렇게 부수기도 하고, 또 6절에 보시면은 23장 6절에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이렇게 버리기도 하고, 또 7절에 보시면은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창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 이런 다양하고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일월 성신을 섬기는 그런 다양한 많은 우상들이 있었다는 게 여러분 신기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심지어는 남자의 창기의 집이 성전 안에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밖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안에, 집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틀림없이 이방 왕비들이 가지고 와서 섬기던 그런 우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솔로몬의 가정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전국으로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던 아주 훌륭한 그런 왕이지만은, 그런데 자기가 건축한 성전을 지키지 못하고 정말 자신이 허물어버린 그런 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도 그렇고 이스라엘은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무너진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이 되고 그 분단으로 인한 후유증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었죠. 나라가 망해버리고 그 후로 수천 년 동안 나라다운 나라를 회복하지 못했으니까요. 물론 이게 솔로몬 혼자 때문만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솔로몬이 이런 빌미를 제공한 것은 여러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우리가 가정을 신앙 위에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해야 됩니다. 솔로몬도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겠지만은 또 솔로몬뿐 아니라 유다의 역대 왕들이 다 그것을 알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실천하지 못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늦게 그것을 깨닫고 성전 개혁을 단행했지만은 종교 개혁을 했지만은 이미 골든 타임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요시야가 죽어가는 나라를 살리려고 정말 심폐소생술 열심히 했지만은 이미 나라가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우스갯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그렇게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자살을 하기 때문에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는 팻말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올라가는 길에 그 팻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올라가서 이제 뛰어내리려고 그렇게 보니까 너무 무섭기도 하고 또 가족들 생각이 나서 그냥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다가 그 팻말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먹고 올라가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유다가 바로 그런 꼴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성전에다가 처박아 두고 그것을 주목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랜 세월 후에 지난 후에 대청소하다가 그걸 발견한 것이죠. 그걸 정말 진작에 알았더라면, 진작에 그 말씀을 순종했더라면 나라가 그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성도들 가정에 가면은 그 액자에 이런 액자가 항상 있었는데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또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하는 그런 액자를 볼 수 있는데 식사 때마다 찾아오고 모든 대화를 듣는다고 하니까 아마 요즘 부담스러워서 다 치워버린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은 여러분 그 가정은 분명히 복 있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가정으로 여러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시작하도록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요시야가 정말 성전 개혁을 단행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는 길입니다.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여러분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믿음 위에 세워서 시절을 쫓아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된 가정은 또 자녀가 많은 가정입니다. 우리 128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식탁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식탁상에 자녀들이 둘러앉아서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을 복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혼밥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가고 그래서 둘러앉을 가족도 없고 또 둘러앉아서 식사할 그를 저녁 먹을 시간도 별로 없어서 이 말씀이 많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만은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자녀를 많이 낳지 말자고 그렇게 나라에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교인들은 그래도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라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구식이라고 욕을 먹었던 그런 때도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소홀히 하다가 이제야 이 말씀을 여러분 깨닫는 게 아닌가, 그런 반성이 됩니다. 오늘은 총회가 그 생명 존중주일로 그렇게 지키도록 공고하는 날입니다. 생명 존중주일의 모토가 출산의 사명을 다짐하며 예배합시다 하는 것인데, 여러분 출산의 사명을 다하자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심각하다는 거 여러분 많이 들으시고 다 아시는 내용이죠. 작년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이었습니다. 서울은 0.59였는데요. 10년째 OECD 국가 중에 10년째 지금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그대로 유지되려면은 출산율이 2.1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부모에게서 한 명도 안 되는 자녀들이, 한 명에 못 미치는 자녀들이 지금 태어나는 상황이니까 여러분 인구 감소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죠. 정말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전체가 한 5,100만 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현재의 출산율로 간다면은 앞으로 50년 동안 27%의 그 인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기사에는 2100년에는 한 7, 80년 후가 되죠. 인구가 절반 정도로 그렇게 줄어들게 된다는 그런 예상치도 있는데요. 근데 중앙일보 기사는 훨씬 더 비관적이었습니다. 1300만 명까지 인구가 줄어들 수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정도만 남고는 다 사라지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지금 출산율 그대로 간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생각하는 예상치이지만은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교회학교, 지금 교회학교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인구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우리가 그 아이들이 직접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젊은이들은 별로 없고 온통 노인들로 가득한 그런 사회가 되고, 그 아이들이 그 모든 짐을 다 이 사회를 움직이는 그 짐을 다 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선교의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만이라도 2.0의 출산율을 유지한다면은 현재 기독교 인구가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변수가 없다고 볼 때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기독교 인구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000만이라면은 계속해서 1000만, 50년 후, 100년 후에도 우리 기독교 인구는 1000만으로 가는 것이고, 500만이라고 한다면은 50년 후, 100년 후에도 500만의 기독교 인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에 인해서 인구 감소가 그래도 여러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선교도 출산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슬람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녀를 많이 그렇게 낳으면은 50년 후에 100년 후에는 이 나라가 이슬람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온 천지에 이슬람 사원으로 여러분 가득하게 되고 이슬람 노래로 가득하게 되겠죠. 이제는 여러분 전도만큼 출산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27편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식들이 하나님의 복이고 자식이 가득한 것이 복되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어제 아기 학교 개강에 갔는데 정말 그 아이들 노는 걸 보니까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가정에 교회에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거,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이 여러분 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아이들, 이 아이들을 정말 잘 양육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모르면은 구글이나 네이버에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챗 GPT에 한번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크리스찬들의 출산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가 이렇게 재미로 물론 물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한 7, 8가지의 그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맨 앞에 1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기도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했는데, 틀린 말은 아니다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지금 출산 정책을 세우고 수백 조의 재정을 그렇게 사용해도 해결하기 힘든,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너무나 복잡하고 큰 그런 문제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엄중하게 듣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길을 열어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 존중을 위해서 우리가 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낙태 문제도 생각해야 됩니다. 천주교회는 오래전부터 낙태 반대 입장을 계속해서 그렇게 유지해 오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회는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입장을 취해 오고 있습니다. 낙태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언플랜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끼리 결혼하면은 사실은 정상적인 출산이 여러분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이런 운동들, 우리가 복음의 생태계를 지키는 그런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여러분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TV에서 바이오스피어 프로젝트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일종의 인공 생태계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지구가 환경오염이나 핵무기 사용으로 더 이상 살기 어려워졌을 때 화성과 같은 별에 가서 지구와 똑같은 환경을 조성해서 살 수 있는가를 실험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미국 애리조나 주에 있는 그 투산이라는 곳에 아까 보신 것처럼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와 완전히 차단을 하고 모든 걸 지구 생태계와 같이 그 안에서 만든 것입니다. 공기도 만들어서 그렇게 호흡하고, 작지만은 안에 밀림도 넣고 사막도 있고 호수도 있고, 이렇게 하여튼 지구 생태계와 똑같은 환경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8명의 과학자가 들어가서 2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농사도 마음대로 안 되었고, 산소 문제도 그게 생각만큼 되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또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그 멤버들 간의 관계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연구와 프로젝트가 더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준비를 더 하면은 여러분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기술과 과학이 발달해서 생명체를 만들어내고 AI가 발달하고 또 다른 지구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여러분 아무리 성공해도 그것은 모조품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연구와 시도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런 교회의 책임을 우리가 처음부터 감당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 생태계 회복 프로젝트를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와 여러분 출산의 문제와 낙태의 문제와 생명의 문제, 동성의 문제와 같은 모든 것이 여러분 복음 생태계의 문제들입니다. 복음 생태계를 회복하는 이런 모든 시도들을 여러분 교회가 막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선교적 사명을 여러분 감당해야 됩니다. 가정의 예배를 세우고요, 또 자녀와 결혼과 모든 것을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을 따라가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나라를 소망하고 이루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